네, 오랜만에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찬양처럼 가사가 잘 들리시던가요? 네, 너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꽃이야 그랬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보십시오. 어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린이들은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렸고 좀 이따 광고 시간에 함께 잠깐 나와서 선물도 전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나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 우리 교회도 옛날 사진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성경학교 했더니 아이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단체 사진 찍은 사진들을 저도 몇 장을 봤어요. 어느 교회나 어린이 주일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활기찬 뛰어노는 그런 어린이들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현실이 어떻습니까? 농촌교회는 더더욱 그렇지 않고 어렵죠.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누가 더 많지요? 아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상황들이죠. 특별히 어떤 특정 대도시나 그런 곳 빼고는 대부분의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른인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과격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들아, 오히려 어린이를 보고 배우라.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숫자를 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어린이를 보면서 거기서 보고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크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그다음 뭐죠?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제자들의 관심이 뭔지가 여기 다 사실은 들어있어요. 제자들이 뭘 지금 관심 갖고 있고 뭘 지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어떤 마음이 여기 다 사실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업적에 관심이 있어요. 업적. 그리고 서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먼저 뭘 물어보죠? 사람이 만나면 뭘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도 될 텐데. 저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오해 없이 잘 들어보세요. 목사 나이 알아서 뭐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나이가 젊으면 더 못하고 많으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젊으니까 더 잘하고 나이 들면 못하고 막 그러는 겁니까? 목사가 뭐만 잘하면 될까요?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면 되는 거지 나이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물어봐요?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느냐? 나이를 서로 아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가 정리되냐면 서열이 정리가 되거든요. 동생이네. 가끔 성도님들 중에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갑이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목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요? 우리 막내 아들 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의 지금 관심, 질문 속에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질문은 곧 우리들의 질문을 대변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서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 이런 걸 자꾸 정리하려고 하고 또 누가 더 뭔가를 잘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을 더 끼쳤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누가 더 우리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래 다닌 사람, 많이 헌신한 사람 또는 헌금한 사람, 직분이 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이 커. 이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자들과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3절의 대답 한 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아주 몇 가지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천국에서 뭐 하냐고요?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들 12명이 다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미 다 12명 다 낙오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못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다만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냐 아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 저 3절에 화면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 작냐를 따져보려면 일단 들어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서열 따지기도 전에 들어도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3절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세 글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돌이켜야 뭐같이 되냐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느냐? 세 글자라니까요. 돌이켜. 앞에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때가 묻어있는 어른들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꾸 서열 따지고 구분 지으려고 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인가 이런 마음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 그 생각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꿔라. 그 생각부터 바꿔라. 그래야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뭐부터 하라고요? 돌이켜. 생각을 바꿔라. 그 가치관, 그 마음, 그것부터 그 방향부터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 봐라. 그러면서 이 아이같이 이런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대체 어린아이 같다는 모습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린이에요. 어린.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의존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배고프면 누구 먼저 찾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예,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픈데 일단 뭐부터 찾아요? 엄마! 그 다음 말은 뭡니까? 배고파, 밥 줘. 예. 이게 어린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자, 두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하는데 아무도 없어. 집은 캄캄하고 불은 다 꺼져 있고. 누구부터 찾죠 또? 엄마 또는 아빠 하고 찾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힘들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또 찾죠? 엄마 품을 찾고 또는 아빠를 찾고 힘들 때는. 그래서 품에 와서 안기면은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정리하면 의존적이다 그 말입니다.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앞에 딱 세워두면서 이 아이 봐라 하면서 이 어린이를 보고 뭔가 배우라고 하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디를 가죠? 천국을 갑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죠. 믿음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의지한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존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엄마 찾지 않아요. 아빠 찾지 않습니다. 누가 하면 되니까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경험, 내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가진 지식 이걸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더 의지하는 순간 누구를 덜 의지해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로 언급하지 아니하셨고 한 어린아이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 아이 봐라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은 뭔가 하면 누가 천국에서 큰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오늘 또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보다 부족하고 엄마가 밥을 할 줄 알지만 내가 밥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고 내가 더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죠. 더 막 나서서 뭔가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겸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해. 이렇게 인식하는 데서 이게 오는 거지 막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합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인식하는 거. 아는 것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첫 번째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왜 찾죠?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없이는 나는 뭐죠? 못 살아. 여러분, 저는 가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운전하다가 졸리면은 트로트를 틀고 갈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막 기겁을 하고 싫어하는데 트로트를 틀고 막 운전하면 잠이 이제 신나니까 막 깬단 말이에요. 근데 트로트 가사를 듣다가 저는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가사에서 두 글자만 바꾸면 다 하나님이 돼요. 주님이 돼. 당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뭐라고? 당신 뭐 둘도 없대. 셋도 없고 넷도 없고. 근데 그 당신만 뭘로 바꾸면 되냐면 주님 바꾸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 맞아요. 그 가사가 다 맞아 떨어져요. 당신 뭐 사랑하는 내 당신. 근데 바꿔봐요.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주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두 글자 대상만 딱 바꿔버리면은 야 이거 어느 복음송 찬양보다 막 더 막 은혜스럽다니까요. 예,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또 목사가 맨 트로트만 듣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꼭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주님 없이 못 산다 그럴까요? 주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주님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의지예요. 예, 그런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순수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커가면서 때가 묻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영악해져 가는 거지만 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져보고 계산하고 저 사람이 말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럴까 이렇게 막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수함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사람들이 잘 못 믿죠?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따르게 막 계산을 하고 굴리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꾸만 머리가 생각이 이 마음이 복잡해져 가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 막 다 들러붙어 가지고 막 복잡해져요.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득인가 손해인가?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하면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손해가 나거나 내 감정이 다치거나 나한테 뭔가 좀 이건 불이익이다 싶으면 뭐하죠? 획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가면 이어지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조금 분위기가 막 바뀌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태도. 매우 중요한 여기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어른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항상 아이들이 장년들보다 더 뒤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든 예산이든 또는 음식이든 뭘 하든지. 우리가 반찬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왜 밥을 잘 안 먹는지 아세요? 매워서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뭐가 좀 들어가야 좀 맛이 있습니까? 좀 칼칼하고 고춧가루가 좀 이렇게 찌그러져야 맛있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미루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일단 문자적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해석을 더하고 적용을 하고 의미를 붙이면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또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그게 내가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태도와 이게 맞닿아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6절에 가면은 표현이 좀 바뀌거든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눈썰미가 좋으신 사람은 아마 이것을 딱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냐면은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보세요.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다 어린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현이 바뀌는데 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표현이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린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또 상징하죠? 약한 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단순한 약자가 아니다. 너희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어른보다 더 뒤로 밀어놓고 막 이러는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항상 배려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독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보다는 거의 오랫동안 다녔던 기존의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약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들을 귀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와 상관이 없이 나보다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은 잔소리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 막 눈에 보이니까 자꾸 잔소리하지만 잔소리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눈빛, 그리고 격려의 말 한마디, 인정해 주는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더 성장하고 더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약한 우리 성도들, 약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따뜻한 눈빛,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영혼을 더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돌이켜라.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죠? 돌이켜라.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시선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 제목과 같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오히려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3가지였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의지하라, 의존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 없이 못 산다고요? 나는 우리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나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의지,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이 겸손의 모습을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나보다 더 작은 자를 뭐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실족하게 만들지 마라. 실족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죠? 어떤 행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따뜻한 눈빛, 따뜻한 언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낼 때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공통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다 교회를 자꾸 이탈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청년들이 뭐를 알아? 그냥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가요. 이게 뭐죠? 따뜻한 언어,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가 될 때, 분위기라 그랬잖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 교회 여러 현실들 때문에 숫자가 아이들이 적고 세순자가 적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교회보다도 더욱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립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들 실족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우리 종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